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13년 동안 섬겨온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2007년부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에는 첫날 만남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 이름과 구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소그룹 리더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룹 이름이 하자였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지은 이름인데요. 하자의 뜻이 무엇인가요? 흠이 있다, 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라는 소그룹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남편,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학교를 통해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라는 다짐을 담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하자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 이런 하자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매사에 다 잘하고 장점만 있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찬받는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왕들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했던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았다라는 말이 칭찬 중에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칭찬 중에 칭찬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전장에서 귀환하는 여호사밧 왕을 맞으며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서 악한 자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래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합은 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물론 바알 숭배의 온상이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아예 대놓고 공식화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를 도와서 전쟁에 가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되면 그나마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런 쓴소리를 듣나 보다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라면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은 그동안 쭉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호와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실수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혹독한 책망을 받아야 하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하자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2가지 하자를 신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하자입니다. 첫 번째 하자는 회개 하자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책망을 경청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제일 먼저 유다 땅에서
다시 영적 개혁 운동을 전개합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을 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저들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왕이 직접 나서서 유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순방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합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합 왕의 꾀를 쫓아 행했던 일들에 대해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하며 찬양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다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정교 신부님이 교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한 명은 자기가 지은 큰 죄를 뉘우치면서 저는 참으로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제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기억할 만한 죄가 없어서 무슨 고백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큰 죄를 범했다고 자백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들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찾아서 들고 오라고 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당신은 자그마한 돌들을 많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명은 가장 큰 돌을 가져왔고 또 다른 한 명은
치마폭에 작은 돌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 뒤 신부님은 두 사람에게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즉시 제자리에 돌을 가져다 놓았지만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이 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큰 돌을 하나 주워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워온 돌들은 그 양이 저 사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주워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작은 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범하는 죄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죄. 어떻게 보면 이 3번째 죄가 작은 돌과 같은 죄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해서 가을학기 종강과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장으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교수님들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을 때 동역했던 상담학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4분 중에 3분과 전화통화가 돼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논하다가 우리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했더니 다들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마치고 제가 총장님께 정말 실력 있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을 추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다들 내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혼자 속으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번 주 말씀 묵상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젠틀하게 저를 꾸짖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위해 예배해 주신 교수님들을 마치 내가 찾은 양 잠시 우쭐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총장님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실수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을 예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목사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새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나도 모르는 새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것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고 칭찬받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회개의 역사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자는 더욱 힘써 하자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하고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다 전역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열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먼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신실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각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예루살렘 법정의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요구한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진실과 성심과 경외. 여기서 진실은 한결같은 모습, 성실한 모습을 의미하며 성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must serve faithfully and wholeheartedly in the fear of the Lord.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힘써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칭찬받고 박수받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이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휴스턴의 한인들과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직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힘써 행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내 작은 생각보다는, 내 작은 자랑보다는, 내 작은 경험보다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섬김의 기쁨을 아는, 주님이 주목하는,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작년 5월 16일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고 이간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지난 10월에 인생의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간희 집사님이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은 아내의 4기 혈액암 소식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포스터 카피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고 이간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축하. 세게.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재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세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간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이호경 감독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호경 감독이 던진 이 질문은 이간희 집사님께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만난 모든 출연자들에게 던졌던 공통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질문에 대답한 출연자가 한 분도 없었기에 큰 기대 없이 던진 질문에 이광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오늘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꼭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꼭 그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호사밧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지휘관 등 다방면에서 손색이 없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점,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참다운 회개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계기로 삼아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자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힘껏 최선을 다하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오늘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꼭 살아보고 싶다. 날마다 이 귀한 다짐을 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서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오늘 하루라도 이 한 주간이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하루를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